사랑하는 대구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부임 설교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긴장을 안 한 건 아닌데 첫 설교 당시에는 너무 긴장을 해서 저 건너편에 시계도 못 찾고 혼자 조급한 마음에 설교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15분 만에 끝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호칭에 대해서도 첫 설교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너무 자기적이지 않을까? 좀 가식일까? 혼자 또 전전긍긍해 하면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으로 수정을 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오후 찬양 인도와 유초등부 설교로 경험을 쌓았던 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해서 한 달간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로 건면하신 덕분에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말을 그래도 좀 편하게 전달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혹시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을 아시나요? 아시죠? 이게 87년부터 출간됐던 교육 만화 도서입니다. 각 나라에 대해서 이제 잘 알려주는 책인데 국내 학생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던 책입니다. 저도 집이나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싫을 때 몰래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의 배경도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 제목과 비슷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금일 본문을 통해 바울이 로마 교회 수신자들에게 어떤 부분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우리가 어떤 적용점을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설교를 통해 너무나 익숙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물론 동시에 당시 시대 상황과 성경의 원어로 적힌 단어를 살펴보면서 다르게 또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저자입니다. 저작 연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인 기원 후 57년경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수신자, 편지를 이제 받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로마 교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로마서는 서신서들 중 가장 앞에 위치해 있고 잘 아시듯 사복음서 바로 뒤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록 연대가 근데 서신서들 중 가장 빠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가 서신서들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먼 옛날 정경화 과정에서 성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로마서를 사복음서 바로 뒤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성경에 대한 해설과 신학적인 의미가 주요한 성경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을 했다면 로마서는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과 의에 대하여 복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에서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혹은 이것을 전파하는 일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였습니다. 저희한테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구약 토라에 있는 유대교의 하나님만 아시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이란 단어는 생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록 목적이 또 있는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목적을 가지고 썼는데 앞으로 있을 스페인 선교 계획과 로마 교회 방문을 준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사도들에게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던 로마 교회에게 구원은 이런 것이야 이런 구조를 알려주기 위해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인 유대계 그리스도인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록 목적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 목적의 언급과 같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황으로 또 베드로가 또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는 단순히 가톨릭 전승에 불과합니다. 그냥 구두로 이어져 오는 거기에 성경에 대한 내용이나 신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오순절 이후 본국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쪽은 이미 이제 바울이 세웠던 아시아, 마게도냐, 헬라 등에 세운 교회의 성도가 직접 전도를 해서 자생적으로 세워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석의 다수는 후자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확실한 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상당한 권위를 가진 사도나 이방의 사도였던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던 게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13절을 보아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면 바울이 그를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1장은 서신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죄의 보편성과 이신칭의를 다루는 1장 18절에서 4장 25절 이전에 도입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절에서 7절은 서신의 편지의 일반적인 인사 부분, 8절에서 17절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18절에서 32절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6절, 17절 본문은 1장의 핵심 구절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리고자 했습니다. 1장 7절, 15절을 보시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수신자로도 언급을 하는데 1장 13절, 11장 13절, 15장 16절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참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과 로마서 16장 3절을 보시면 글라우디오라는 게 나오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형제인데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한다라는 추방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외에 외적 증거도 있는데 역사가 수에토니우스 2세기 초반 사람인데 이제 황제의 일지를 썼던 게 있습니다. 글라우디오의 생애라는 책에서 크레스투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추방을 했다라고 또 동일하게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방령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철회되는데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쫓겨나 있는 기간 동안에는 로마 교회에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합류하게 되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른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길 거라는 것은 저희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부터 이어진 예루살렘은 잘 아시듯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졌고 또한 유대 민족을 스스로 하여금 민족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역시도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이런 언약의 상징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넘어 때때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차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본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바울의 서신서들은 이후에도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디아스포라와 기존 이제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심심찮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이 추방령을 겪고 로마 교회로 돌아올 때 교회를 지키고 있던 이방인들의 입지가 그들에게는 썩 달갑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들이 좀 리더였으니까요. 우리는 회당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예루살렘 땅에 계속 살았고 근데 너희들은 이방 출신인데 아무리 쫓겨나 있다 해도 리더가 돼 있네. 아마 달갑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16절에서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으로 구원의 대상을 언급하는데 바울이 잘난 유대인이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차별하려고 먼저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렇게 쓴 것은 아닙니다. 해당 구절은 민족 우열과 차별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고 구원에 있어서 민족 간 차별이 없었음은 16절 상반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이라고 하는 바울의 강조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읽은 16절의 상반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게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저만 이상했나 봅니다. 네, 이게 생각을 조금 해보면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던 사람이었고 나는 이방의 사도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도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거든요. 근데 복음의 확신도 있고 선교에 열심을 내었던 바울이 왜 굳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를 기록을 했을까요? 전 이것도 약간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로마 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존경을 받던 사도나 이방의 사도라 불린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로마 교회는 사실 시민과 교세와 영향력이 약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이제 로마 교회의 이미지, 바티칸, 로마 교황청의 이미지는 로마서가 기록된 약 1000년 이후에 11세기 말 4차 십자군 원정 때 주요 교회 세 곳이 4개 중에 3곳이 동방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서방에 하나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아는 힘이 센 로마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기록된 로마서가 이제 보내지게 될 당시에는 로마 교회가 힘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세워서 사도를 통해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교회에 대한 힘도 약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유대교를 믿고 또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만 믿었던 게 좀 당연히 몇천 년의 역사였기 때문에 익숙했는데 이제 교회에 힘이 없고 전문적인 사역자가 조금 약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나, 이걸 염두해서 바울이 그렇게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신앙의 확신을 언급함을 시작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또 그 대상은 어딜 향하고 있는지 말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앞서 2절에 복음에 대해서 이미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데 복음을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정의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상황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 스스로는 그들의 자존감을 변증해주고 또 그들의 상황과 헬라 문화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학문적 소양도 뛰어났지만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주변 상황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16절에 구원을 주시는 근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세우 에스틴입니다. 이게 저희는 한글로 그냥 하나님의 능력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소유하신 능력이구나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원래 기록된 언어를 보면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한 강조적인 문법적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강한 주권하심으로 오는 거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율법들을 외우고 지키고 행하고 비싼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강권하심으로 구원이 온다. 이거를 기록한 겁니다. 바울은 기존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대상이 이제는 선민 이스라엘뿐 아니라 헬라인, 즉 열방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확장해서 선포합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 특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관계적인 걸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도 두 근거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도 잘 아는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9장 27절의 7번째 재앙, 우박을 내리신 이후 바로의 고백에서도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심판을 통해 회복케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무엘의 유언인 사무엘상 12장 7절에서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부연 설명을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신 선한 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는 원어 해석을 비추어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르니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기준에서는 믿음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전자의 믿음은 원어를 봤을 때 ek피스테오스, 근원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집도하심을 알려줌으로써 의인이 되는 과정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헬라어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은 16절, 17절을 제가 종합해서 요약을 하면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도덕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겉으로 보이는 도덕입니다. 율법을 잘 여러 개를 외우고 관습을 잘 이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하신 구속의 보혈의 역사, 살아계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고 이를 자랑한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로마 교회뿐 아니라 작금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유대 지도자 격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잘못된 행태였던 외식, 비싼 제사, 율법의 긴 암송 등은 이제 설교나 성경에서 대표적인 반면교사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당연하고 영광스러운 거였습니다. 비싼 거 제사를 사거나 많이 헌물을 드린다거나 많은 율법을 외운다거나 또 당시에는 글 읽는 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이 많이 읽었고 0.1%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많이 외우려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됐거든요. 저희가 이젠 2000년 이후니까 신약 이후에 왜 저럴까 싶은데 당시에는 되게 명예롭고 당연한 문화였긴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제는 아니라고 강조를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시대였던 1세기, 이제 기원 후 1세기 경에는 구약의 말씀이 놀랍게도 2000년 전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구약이랑 거의 흡사했습니다. 캐논, 정경으로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은 물론 없었지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을 기반으로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방식은 모세의 율법을 많이 외우는 거. 여기 그 다음에 많이 외우고 말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끈기 있는 순종보다는 단순한 상징성에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말씀을 잘 외우고 헌금을 많이 내고 성전과 회당에 자주 들어가고 비싼 제사를 자주 드리는 것이 그때 당시를 감안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한 본질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희가 너무나 많이 듣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을 하루하루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필요한 목적이 있으니까 꾸준하게 반복을 했습니다. 회당도 자주 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 여러 율법을 말하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주 이제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당시에 사실 타민족도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도 좀 있었는데 모세는 이제 수많은 여러 자들을 이끌면서 자신과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을 힘껏 섬겼습니다. 설교를 통해 잘 아시듯 유언과 다름없었던 그 많은 지침과 율법이었던 신명기, 이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 이스라엘 민족에 반복되었던 죄된 역사는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아브라함도 있죠. 아브라함은 노년의 나이에 그때 당시에 정말 잘 발전된, 지금으로 치면 동작구 강남 이렇게 엄청 발전됐던 도시인 우르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이후 그의 생애 속 많은 고난과 회복의 역사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많은 역경을 마주한 아브라함은 끝끝내 열방의 아버지가 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의 순종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인 노아도 있습니다. 그는 어떠했습니까? 궁창에 물이 있던 원시복음 이후 시기에는 하늘에서 비가 없었습니다.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노아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비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적게는 50년, 많게는 100년 가까이 꾸준히 방주를 제작함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받았던 주변 이웃의 멸시와 질타가 달콤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노아의 경우는 방주를 만드는 가운데 이웃의 지속적인 조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꾸준한 순종으로 고난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자신을 욕하고 비방한 자들을 방주에 태우기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 모세 모두 노년의 나이에 육신과 상황의 고단함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애썼던 걸 저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고 생애 처음 보는 폭우 속에서 범람하는 바다 위에서 가족을 이끌었던 가장 노아는 아마 참 두렵지 않았을까요? 족장시대에 여러 전쟁과 우물을 찾고 풀 먹일 땅을 찾고 이런 생존의 필수 불가결적인 것을 소유하기 위한 갈등 속에서 가족들을 지켜야 했던 족장 아브라함 역시 아마 많은 삶적인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민족을 해방한 후에 광야의 삶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눈을 감은 모세 역시 많은 고단함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순종과 회복의 전 과정을 함께 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은혜의 역사를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 유대인들인 또 구약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토라를 통해서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라는 정체성,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존재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마주했었습니까? 이방신들과 공존을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율법들은 유대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바리새인과 성전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에 의해 어떻게 여겨지고 지켜졌었나요? 그들 자신을 높이는 기준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기준이 되었습니까? 저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이미 비유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이후 마태복음 21장에서 그 유명한 마른 무화과 나무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듯이 열매가 없고 잎만 있던 무화과는 저주를 받고 마른 무화과가 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잎이 4월에 나고 무화과가 6월에 날 텐데 그때 당시엔 열매가 없는 게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저주를 받자 제자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예수님, 무화과가 어떻게 마르게 됐죠, 갑자기? 답변을 하시죠. 그 내용을 해설하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마른 저주는 반복된 죄로 인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공간복음에서 반복되는 구조인 죄를 행하고 비유로 그 죄를 밝히시고 깨우치셨던 맥락을 따른다면 당시 이스라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의 거짓 가르침을 받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를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예수님께 들었던 거죠.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농부 비유 역시 같은 맥락을 가집니다. 포도원 주인은 울타리, 망대, 포도즙, 틀이 잘 갖추어진 포도원에 이제 새를 놓고 잠시 타국의 여행을 갑니다. 외국에 있던 주인은 추수 때가 다가오니까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그 값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이제 포도원에 있던 농부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아시다시피 종들을 죽입니다. 돌로 치고 때리고. 두 번째 종들도 마찬가지였고 상속자였던 아들을 세 번째로 보냈을 때도 농부들은 쫓아내서 죽이죠. 예상하시듯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 보내신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세례요한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에 대해 3번 용서하시고 아들을 보내셨지만 농부로 비유된 이스라엘은 회개는커녕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는 회색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내하시며 사랑을 베푸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택자를 보존케 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귀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모든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은혜, 장차 오실 예수님과 심판, 그리고 회복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출석을 하시면 같은 본문의 설교를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설교 자체에 익숙함이 느껴지셔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고 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계획하심이라는 결론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경이 반복되게 말하고 설교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결론과 적용은 그 내용이 당연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과 동시에 구원을 상속받은 자녀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성도로 하여금 당연하다고 인식되는 정보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복음은 단순한 정보와 명제가 아니라 약속된 복음이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금일 본문을 통해 이 복음이란 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구속이며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복음이 마른 무화과가 아닌 잘 아는 성경 내용을 실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저는 어린 전도사인데 권위를 세워주시고 또 나이가 무색하시게 맡은 자리에 충성되게 임하시는 것을 매주 직접 마주하며 전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합니다. 제 첫 사역지가 대구 성도교회인 것이 저는 진심으로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신학 대학 학부 시절에는 저는 목회 소명이나 신학을 수학하는 이유를 찾지 못해서 학업에 좀 불성실하게 임했었습니다. 근데 사역자로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기도에 힘써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설교하고 가르치기 위해 지금은 신학대학원의 학업과 사역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신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사역을 하는 것처럼 신실하게 맡은 부서를 위해 기도 안에서 충실히 섬기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본을 보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신앙의 거목으로 계속해서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와 직분과 삶은 다를지라도 각 개인이 교회이자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성도 간 교제의 사랑이 넘쳐 흐르길 바랍니다. 성화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봉덕동과 대구 지역 전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고루고루 퍼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며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십니다. 저희는 때론 하나님 나라가 먼 나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나라가 아닌 이웃 나라를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땅과 삶을 잘 가꾸고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의 삶, 공동체 안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과 부활은 아마 먼 나라 이야기일 겁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그들에게
복음이란 것이 먼 나라에서 이웃 나라로, 이웃 나라에서 자신의 나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고초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복음의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 약속된 선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인도가 한 주간의 삶에서도 성도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을 굳게 믿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